우리가 지난주에 12절에는 말씀을 보았는데 잠깐 보려고 읽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나귀의 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왜 빼앗아갈까? 그것은 내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빼앗가도 말씀은 안 빼앗기는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그냥 빼앗겨버린다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말씀을 빼앗기고 싶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을 다르게 본다고 하면 내가 주를 찾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다 그럴 때에 찾아야 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하고 해야지, 일 마치고 해야지, 미룬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있는데 못하는 날이 하루 이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1분도 기도 못하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몇 분은 기도할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자꾸만 미루게 돼요. 미루다 보면 안 하게 되고 빼앗겨요. 왜 미룹니까? 내가 다른 일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냥 새들어서 먹는 것은 빼앗긴다는 말씀으로 보았었는데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라면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는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우리 미나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 이쪽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태어나는 자로. 아멘.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사람을 말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에서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 순간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엔 은혜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작 삶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뒷심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됐고 힘이 됐는데 나갈 때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는데 이 말씀을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밀고 나가지 못하니까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역시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밀고 나가려는데 나가지 못하면 힘이 뚝 떨어져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요, 어떤 음식은 쉽게 배가 부르지만 조금 지나면 쑥 꺼진 음식이 있어요.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일하고 나면 배가 쉽게 고파요. 힘이 뚝 떨어져요.
근데 어떤 음식은 먹고 나서 일을 해도 힘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쭉 읽고 나가면서 그 말씀의 힘이 삶 가운데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말씀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보았다시피 뿌리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뿌리는 안 보고 겉만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믿고 무언가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있을 때에 스스로 이 얼음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개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믿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믿는데 마음의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돌밭에서 어르신 시라사가라는 말씀 6절에는 말씀을 보면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습기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저 오늘 아까 주차장에 잠깐 갔었는데 우리 주차장 옆에 보도블록이 있어요. 예전에 깔아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풀이 만큼 자라더라고요. 흙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거기에 뭔가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날라온 씨앗이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이만큼 자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습기가 있으면 자랄 수 없는 자리에서는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믿음의 습기가 있으면 뿌리 내리지 못할 만한 믿음처럼 보여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믿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쭉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믿어요. 기도가 없으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얼음이 있으면 뚝 떨어지고 맙니다.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사람, 즉 뿌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얼음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매달린 사람의 특징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내가 보고 있는 대상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데서 찾아요. 이 어려움은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어려움은 이 일이 바뀌어서 그렇다. 보이는 데서 찾아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려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뿌리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뿌리 내리움을 나무는 알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날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을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께 뿌리 데리고 있는지 아는지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왜 안 풀릴까? 열심을 내는데 왜 무언가 안 될까? 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힘들 때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에 내가 할 일은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동시에 두 가지 다 열심히 하기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눈에 변화가 없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깊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맺겠어요? 맺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시설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용로와 재물과 하나님의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바위에 떨어진 것은 외부의 얼음 속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 떨기의 특징은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곳에 매달려서 주의 말씀을 뒤로 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뒤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즐길 수 있고 취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취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음악을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이 나가. 자꾸 좋은 스피커를 사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좋은 스피커나 뭐 음악을 딱 듣고 나면 다른 음악을 못 듣는데 자꾸 그것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 가가지고 싸게 나오는 거 없나 이렇게 또 찾아본대요. 또 음악을 듣다 보면 LP하고 CD가 있는데 LP로 들으면 좀 찌직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묵직해서 콩콩 마음이 온대요. 그래서 또 요즘은 그 LP판 안 만들잖아요. LP판 어딨나 찾아보고 막 그런대요. 그러다 보았더니 정말로 몇천 장을 모았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LP판을 다 팔아버렸대요.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대요. 하나하나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을 너무 오래 뺏길 것 같아서 그냥 손해보지만 한꺼번에 다 팔아버렸대요. 옆에서 그러는 거야. 음악하는 목사님이 그거 하나씩 팔면 무지 돈 받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예 아니라고. 내가 목회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스트레스 풀고 또 나름대로 취미가 되는데 이게 목회의 장애가 되더라. 그래서 팔아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 건 복된 일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믿고 함께할 분이에요.
죽음 이후를 함께할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도 3번 들으면 싫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몇 번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축구 선수 수준을 잘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20년 축구했더니 무릎이 나가서 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괜히 축구했다. 축구할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하고 나면 나중에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좋았던 것이 지금 지내놓고 났더니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평생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쑥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을 드린다 할 때에 내 삶에 내 시간이 있잖아요. 내 시간이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없을 때의 1시간과 내가 시간을 마음껏 조절할 때의 1시간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1시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는 습관을 갖느냐를 주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쁠 때에 30분 필요했다면 내가 시간이 마음껏 조절할 수 있을 때는 2시간, 3시간 하나 더 해야죠. 한 번에 못하면 나눠서 해야죠. 끊어서 해야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정량을 딱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걸 마음껏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에 귀를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약해지고 막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듣는 자기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쑥 자라고 나면 이 가시떨기가 열매를 맺는 것에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운을 막아요? 먼저 땅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을 막아버려요. 영양분을 빼앗아버려요. 또 하나 뭡니까? 더 빨리 자라서 햇볕을 잘 못 받게 해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 가시떨기보다 열매가 더 잘 자라면 좋은데 왜 가시떨기가 더 잘 자랍니까? 가시떨기가 있어도 열매가 더 잘 자라면 뭐 가시떨기 문제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참 묘하게 식물들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나쁜 것은 빨리 자라요. 좋은 것은 천천히 자라요. 만약에 여러분 잡초가 천천히 자라고 좋은 게 빨리 자란다면 잡초는 그냥 죽어요. 나중에 햇빛 못 받아서. 그런데 놀랍게도 잡초가 더 빨리 자라서 좋은 것을 싹 덮고 말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어쩌면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연을 보면서 야, 네가 마음도 이렇지 않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은 크게 자리 잡죠. 서운함은요 1년, 2년, 10년 지나면 기억이 나요.
좋은 것은 얼마 전에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 안 좋을 때를 보세요. 참 묘한 것은 내 생각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한 것이 한 50가지 되는 것 같고 서운하게 한 게 한 3-4가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50가지 다 잊어먹고 서운했던 거 3가지 갖고 그까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여러분 그럴 때에 미치고 팔짝 뛰겠죠. 여기 물어야 돼요. 그 사람만 그럴까? 나는 안 그럴까? 나도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좋은 것보다 서운함과 나쁜 것이 내 마음에 빨리 자리 잡고 크게 자리 잡습니다. 반면에 감사한 것은 한참 나이 들어서요. 한참 지내는 나서 그래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좋아 막 그러지만 좀 이따 미워 그런다고요. 근데 진짜 고맙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나이 한참 들어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막 그럴 때쯤 되면 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에 이걸 잘났다 그러죠. 잘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말다툼할 때 보면 상대의 표현하는 방법 때문에 말다툼이 많아요. 그의 사람의 본심은 안 그런데 말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말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속은 원래 그렇잖아요. 내 말하는 그 표현 때문에 다툴 때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외적인 모습 때문에 다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기름 부을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봐요. 하나님만이 중심을 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중심을 보고 싶거든 봐주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좋은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외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요.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중심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 중심을 해주세요. 그 사람 외적인 것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를 보면 미워할 것 투성이에요. 내 중심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자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달려들었다. 내가 외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절 함께 봅니다. 좋은 반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좋은 밭의 특징이 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봤더니 좋은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싫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손은 내가 움직이기가 쉬운데 내 마음은 내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 보고 나서 아유,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어깨 한번 토닥여줘야지. 그 마음인데 보면 안 돼요. 참 묘하죠. 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만나면 한번 껴안고 한번 잘하자 말해야지 하는데 보면 화가 나요. 참 묘해요.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 손은 제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 마음은 제가 움직일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 마음 움직여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죠. 지난주 예배 마치고 기간자회를 했어요. 회의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예배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이 기도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간절히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쩌했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분위기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교회에서 그런 체험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분위기를 바꿔주신 주님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바꿔주실 거예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교회가 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신앙의 샘플이에요. 가장 좋은 샘플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분위기가 좋아졌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질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 들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그 경험을 못하면 가정에서 그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림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정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으로 끌고 갈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 내 일터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내 앞날에서도, 내 자녀 앞길에서 하나님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막연해.
막연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한두 번 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면 계속해요. 근데 막연하면 하다가 안 해요. 근데 분명히 믿으면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꼭 경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바꿔주셨는데 우리 가정 바꿔주세요. 내 자녀 바꿔주세요. 앞길 인도해주세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읽은 근거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근거가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좋은 맛은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수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꾸준함입니다. 좋은 맛은 꾸준하게 매달리다.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꾸준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꾸준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 셋째 아들이 우리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고. 봤더니 유치원 때 사진하고 유치원 때 쓴 거를 보여주는데 봤더니 20년이 넘은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뭐 제가 그 유치원에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보면서 지난 그 이러면 그때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많이 놀아주고 할 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사진 보면 그때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애들하고 못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지내는 그냥 후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자기를 잘하고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그때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자녀를 놓고 기도 못했을까. 내가 뭐기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꾸준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시다. 좋은 밤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내가 쓸 수 있습니까? 그 시간 중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을 꼭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자녀 놓고 먼저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간절해질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하루 3분 그것이 4분 5분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물질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돈 줄 거 없이 끝나가지 말자고 늘려가자고. 일주일에 1분씩만 늘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한 5분 아니면 10분 정도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죠. 1분 기도하고 30초 기도하고 여러분 나중에 자녀 보면 얼마나 비하하겠어요. 가족 놓고 최소한 5분 10분씩 꼭 기도합시다. 기도할 시간 없으면 지나가면서는 또 구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성도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공소